자, 본문에 있는 말씀 17절 말씀에 우리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17절 말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요 말씀 베드로 전서 그리고 후서에서 관통하고 있는 말씀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인생은 나그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생은 미완성, 또 인생은 뭐라고 그래요? 또 뭐라고 그랬죠? 갈대는 사랑이 갈대라고 그런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그러는데, 성경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나그네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입장에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냐면 나그네로 본다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살 세상이 아니고 잠깐 왔다가 가는 것, 그것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죠. 말의 뜻이죠. 따라서 성경적으로 우리 인생은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왔다가 가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이렇게 살다가 다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갔고 야곱도 갔고 또 이삭도 갔고 요셉도 가고 그렇습니다. 사무엘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사울왕도 죽었고 다 죽는 거예요. 인생은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꼭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몇 년이나 남아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병원에서 건강하게 이렇게 퇴원을 하셨어요. 퇴원을 하셔서 했는데, 갑자기 이제 퇴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긴장이 풀리면서 갑자기 이제 연세가 97세니까 장수하셨죠. 건강하시고. 근데 갑자기 이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소변이 안 나오니까요, 얼마나 이게 힘든 건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또 소변 그거 다 소변줄을 끼워가지고 소변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배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변줄도 끼고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이렇게 소변을 그냥 볼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하세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 3일 후에 와서 이렇게 다시 보라고, 그래서 3일 후에 다시 가가지고 비뇨기과 가가지고 그 소변줄을 이렇게 뽑고, 그러면서 소변줄을 뽑고 하는 말이 뭐냐면, 갑자기 또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빨리 그때는 응급실에 와서 또 그래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참 인생이라는 것이 참 그렇구나. 97세 정도 이렇게 사시니까 다 고장나는 것 같아요. 몸이 여기저기 기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아버지 97세 되도록 제가 효도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 같아서 지난 수요일 날인가요, 비가 구실구실 오는데 소변줄을 차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소변 받아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소변줄을 빼고 난 다음에는 이게 언제 또 응급상황이 올지 몰라서 제가 꼭 붙어 있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도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같이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영상 예배가 익숙해져서 그게 편해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그거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여러분, 부득이한 사정, 직장에서의 여러 문제가 있고, 또 본인이 자각 증상에 내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혹시 다른 사람한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외에는 여러분 힘들어도 오셔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양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그렇게 하시고 교회 오셔서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것도 제가 우리 김성원 목사님 한 분 딱 나오고 나머지는 앉아서 마스크 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출석은 좀 힘들어도요, 현장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양심적인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봐야, 힘든 일을 당해봐야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폭풍이 몰아쳐 봐야 그게 진짜 신앙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 좋은 줄 알았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닥친 거예요. 배가 흔들린 거예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밑에서 잠만 자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여. 그랬죠? 왜 의심하느냐? 예, 제자들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바람이 불어보니까, 흔들어 보니까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이 위기 때, 힘들 때, 그리고 교회만큼 안전한 데가 없어요. 제가 뭐 이상한 교회나 이런 데처럼 막 강조하는 게 아니라 마스크 딱 끼고 예배 드리고 다른 소모임 안 하고 빠져나가시면 안 걸립니다. 이번에도 무슨 IM 선교회인가 뭔가 그 안에서 이 마스크 벗고 계속 활동하니까 그런 것이지 교회가 안전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이번에 병원에서 소변줄 끼면서 다 검사하더니 보건소에서도 안전하다. 또 거기에서 다시 병원에서 검사해서 안전하다. 여러분, 민 목사님이나 저 여러분한테 절대 제일 안전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제 옆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여러분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왔다 가는 건데 잠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서 자신을 드리기에 힘쓸 줄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하세요, 신앙으로.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97세인데 그렇게 비가 구실구실 오는 날 제가 떨어지지 못하고 좀 걸어 다니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신부 입장, 우산 같이 봄비 내리는 이 시간에 우산을 들고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못 하시니까 가서 이발소에서 이발해드리고 난 다음에 머리를 감겨드려야 되는데 제가 머리를 이렇게 감겨드리고 머리 이렇게 감겨드리고 앞치마 이렇게 입히고 머리 감기고 그러면서 비누로 해가지고 머리 감기고 했는데 저 어렸을 때 엄마가 머리 감길 때 손으로 이렇게 비눗물 들어가니까 그거 닦아주고 코를 흥 하라고 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머리 감기면서 눈 비눗물 들어간 거 닦아주고 아버지 흥 하고 하는데 정말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내가 참 아버지한테 효도를 못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나이 들면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그러면서 성도들한테는 효도하라고 그러고 내가 참 왜 이랬지. 그래서 일부러 손을 꽉 잡고 그 비 내리는 그 길을 걸으면서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소변줄도 빼고 그러니까 제가 바로 붙어 있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또 시골에서 형님 올라와서 아버지 옆에 계시게 하고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왔어요. 97세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그러면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7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를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외모나 보이는 거, 어떤 형식적인 거, 혹은 습관적인 거, 혹은 육신적인 거, 그런 거 보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외모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영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심판하세요. 따라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으면서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왔다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데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는 성도들은 도대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뭘 준비하라는 건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16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심판을 준비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심판을 준비해라 그랬는데 그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예요. 따라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뭘 준비하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건 또 뭡니까? 너희 알거니와, 너희가 알거니와 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에이도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에이도테스. 이 에이도테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알거니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읽을 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하는 것은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 그때 자주 쓰이는 관용구, 어떤 관용구 잘 쓰는 말이에요. 근데 저 관용구 너희도 이 에이도테스라고 하는 것은 너희도 알거니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확실한 진리를 말할 때, 그래서 너희도 알거니와 하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너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누구에게 한정 짓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너희, 그런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에이도테스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그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구원을 생각해야 되는데 너희도 알거니와 이 구원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슨 뜻이냐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뭐예요? 옛날 성경에서는 망령된 행실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헛된 행실이 뭡니까? 또 뭐예요? 또 알아야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망령된 헛된 행실이 뭡니까? 왜 그냥 가만히 계세요? 무서워요 제가? 나 그러면 더 가까이 나가서. 여기서 여러분 한번 저 성경 너희도 기독교에서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뭡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헛된 혹은 망령된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 원래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그 마음의 부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다른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건데 무엇이 우상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그리고 예배가 무엇이 예배인가?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라 그랬죠. 연속곡을 드라마를 좋아하면 드라마가 우상인 거예요. 돈을 즐거워하면 돈이 우상인 겁니다. 여기서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에게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적인 것을 우상적인 행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로부터 대속함을 받은 것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진리 너희가 알거니와, 즉 기독교의 확실한 진리는 뭐냐면 세상의 그 어떤 방법, 금이나 은으로 그리고 세상의 우상이나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대속함을 입은 것이 아니요, 그 뜻입니다. 그 뜻을 알고 저 본문을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 문제 알았죠?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뭐예요? 구원인데 그 구원이 우리 조상들, 세상에 있는 조상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끌어들인 세상의 우상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학식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을 통해서 내가 대속이라는 것은 리뎀션이라는 겁니다. 값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사온 것, 내가 구속함을 받은 것이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뭐예요? 그 다음 절 보십시오. 19절 말씀. 오직, 우리 하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였던 구원을 얻는 것이,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은 것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흠없고 점없고, 이것은 뭐냐면 지금 구약에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죠. 구약에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 이런 것으로서는 우리의 죄를 그때그때마다 일시적으로는 없앨 수 있지만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흠없고 점없다라는 것은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여러분 구원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문에 계속 보면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니라. 그 다음에 20절 말씀 또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말세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그 말씀이 있죠. 자, 이 말씀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자, 성경을 해석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는 창세라는 말과 대비되는 말이 또 하나 있죠. 뭡니까? 말세. 이제 눈에 보이죠? 창세, 말세.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개해 가면서 창세 전부터 말세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태초부터, 창세로부터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완벽한 구원의 성취. 그래서 once for all이라고 하는 거, effective forever라고 하는 거. once for ever.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once for,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once for all, 모든 것을 위한 한 번으로, 그것이 효과가 effective forever. for는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ever. 그 기간이 영원하게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제사.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유, 그래서 문선명이나 또 이만이나 막 얘네들은 예수님 불완전하니까 내가 거기다 좀 보태야 된다 그러고, 내가 가서 좀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그 구원을 내가 좀 이루어야 된다고, 문선명이 같은 경우는 피가름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거 엉뚱한 짓 하고 다니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더 이상 어떤 구원을 위한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창세부터 말세까지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의 구원은 충분한.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 아까 그 창세부터 말세 그 몇 절입니까? 20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주이시고 구원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구원, 그것은 세상에 없어질 돈이나 금으로 통해서 어두워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말세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 한 분이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완성된 거예요. 끝이에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창세로부터 말세까지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더 많이 노력해서, 내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내가 더 많이 기도해서, 더 많이 힘써서 내 구원이 완성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것도 영적인 교만입니다. 구원은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 놓은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이루어 놓은 구원을 나는 값없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대로 수납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래서 여기 여러분 너희가 알거니와 그것처럼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구원인데 그 구원은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은 창세로부터 말세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완벽한 퍼펙티브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21절에 너희는 나와 있죠. 따라서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세상이 아닌데 나그네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한다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예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한 번의 속죄함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하는 자예요? 믿는 자. 이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17절 말씀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즉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확고한 믿음을 하나님의 나그네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으려면 우리 주님 앞에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할렐루야, 이거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두려움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속에서 정말 왔다 나도 가는데, 여러분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는데, 나그네로 왔다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 이 믿음,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가지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야 될 그러한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믿음 잘 지킵시다. 그래요. 여러분 막상 돌아가시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뭐부터 점검할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인데 어머니도 90인데 고령이신데 아버지는 건강하게 퇴원을 하셨는데 어머니는 이게 악화가 돼가지고 폐가 한 70% 정도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살 가망이 30%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수원병원에서 상급병원 서울대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빨리 옮겨야 된다 해가지고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하고 옮기고 엄마 통화를 하는데 산소호흡기 끼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이 마음의 준비는 항상 하고 계세요. 이것이 갑자기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는 모릅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아직 보여주지 마세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그래서 어머니 하는데 의사 선생님 통화도 못하고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어머니 핸드폰으로 이 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어머니가 하는데 아들 그러는데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뭐 아들 보고 싶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거기서 제가 순간 느꼈어요.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참 나쁜 목사다. 왜? 우리 성도들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할 때 저도 가서 장례식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힘내세요,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거 다 지나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다 위선이었어. 제가 왜 위선이라고 그러냐면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머니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얼마나 마음 아프십니까 하고 그냥 목사로서 예배만 드렸지, 내 부모가 딱 저렇게 되니까 그 느낌 있잖아요. 진짜 억장이 무너진다는 거 있잖아요. 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성도와 함께 아파하지 못했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가 엄마를 잃고 아버님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 마음을 제가 잃지 못해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여보,
어머니가 이런데 당신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원로 목사님도 90에 돌아가셨는데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내가 우리 원로 목사님은 장수하셨고 신앙 가지고 고생 안 하고 가셨으니까 복 있는 죽음이다. 그러면서 아내를 위로했거든요. 근데 그 내 친아버지를 먼저 보낼 때 그 아내의 심정을 제가 간과했던 것 같아요. 못 읽은 것 같아요. 내가 막상 내 부모를 지금 보내야 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정말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미안해. 내가 원로 목사님 돌아가실 때 당신 그 마음 아픈 거를 내가 읽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네. 미안해. 우리 성도들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내가 그 마음을 내가 왜 읽지 못했지. 내가 미안해. 그러면서 어머니가 생각나니까 어머니한테 제가 정말 목회하면서 바쁘다고 핑계대고 제대로 찾아보지도 못하고 제가 사실 월요일 날 매달 용돈을 이렇게 조금씩 드리는데 어쩌다가 이제 뭐 바쁘다 핑계하면서 한 달 빼먹고 슬쩍 빼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용돈 드리러 제가 갔었는데 용돈도 못 드려. 지갑을 안 가지고 용돈 드리러 가야지 하고 옷 챙겨 입고 나가면서 요즘에는 막 마스크 붙이고 안경 붙이고 하다 보니까 부착물이 많아지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용돈도 못 드리고 그리고 어머니 손잡고 그리고 왔는데 그날 감염된 거거든. 여러분 용돈 드릴 수 있는 것도 복이더라고요. 그 자식은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내가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집안 청소 이렇게 쓸고 청소하고 닦으면서 정말 눈물이 펑펑 나는데 장롱 밑에 봤더니 제가 드린 용돈 다 모아놓은 거예요. 참 그래요. 그래 간호사가 너무 안타깝다고 화상통화를 하는데요. 갑자기 전화통화를 하면서 화상으로 엄마 얼굴이 보이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해. 지금 엄마 얼굴이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그래서 엄마 얼굴이 딱 갑자기 화면에 비치니까 엄마 보고 싶어 엄마 하면서 제가 이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러면서 그 엄마 보면서 제가 한번 사진 한번 진짜 띄워주려 할 때는 안 띄워주고 저렇게 지금 끄급수를 주면서 그래서 하는데 저 옆에는 제 사진 저게 영상통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엄마 뭔 말을 하겠어. 엄마 건강하셔야 돼. 뭐 그거야. 엄마 지금 돌아가시면 제가 그 얘기했어요. 엄마 우리가 이 세상 끝나면 끝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엄마 혹시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돌아가셔도 엄마 천국 갈 수 있지? 엄마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 이런 죄 저런 죄 마음으로 짓고 육신적으로 짓고 영적으로 지었던 이 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엄마 우리의 죄 다 사함받아. 엄마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몸과 박 다 닦으사 정결하게 하옵소서. 엄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지? 그랬더니 아멘 아멘. 나그네와 같은 인생 속에서 이제 화면 바꿔주시고요. 그런데 오늘 아까 이렇게 통화를 하고 근데 오늘은 통화할 때 지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는 암병도 아니고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남겨놓은 상처인데 암병이나 이런 거는 그거 지금 조금 좋아졌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러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요거 바이러스 지나간 것만 해결이 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까지 시간을 봐서 주일날까지 지금처럼 저렇게 호전이 되면 이거는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또 목사님네 어머니니까 성도들한테 기도 제목 띄운다고 그래서 또 목사님네 지네 엄마니까 그런다 그럴까봐 여러분 너무 그렇게 치사하게 그러지 마세요. 우리 엄마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누가 기도해서 어느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줄 모르잖아요. 저도 정말 밤새고 하나님 앞에 엄마 지금 가시면 안 돼. 엄마 나 때문에 이렇게 돼서 가면 내가 어떻게 목회하라고 그래. 엄마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엄마 그랬는데 가시면 안 돼 엄마 하면서 잠을 옵니까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약속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내가 시행하라 하신 주님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사오니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것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나의 기도를 응답해서 엄마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제가 계속 잠깐 잠들었다가 일어나서도 또 엄마 하나님 엄마 살려달라고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 나그네와 같은 인생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요. 이래든 저래든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정말 천국 그 죽음의 임종의 순간까지 끝까지 간직하고 지켜야 될 거. 엄마 예수 믿지? 엄마 예수 믿지? 나는 아무것도 몰라. 아니야 몰라도 괜찮아. 그러면 많이 배우고 실력 있는 사람만 천국 가나? 그거 아니야. 엄마 예수 믿지? 그랬더니 아멘. 그거부터 점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그네와 같은 우리가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 에이도테스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평생 살면서 여러분 돈 좀 벌었다고 자랑하지 말고요. 배웠다고 교만 부리지도 말고 교회에서 직분 커다고 교만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도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면 나도 주님 앞에 즉시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심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 굳건하게 붙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 여러분도 금방이에요. 한평생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급하니까 엄마 막상 돌아가신다니까 제가 바로 생각나는 거 그래 살려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 믿음부터 점검해. 엄마 믿음부터 점검해. 죽을 때까지 나그네와 행인적인 삶 속에서 한평생 살면서 믿음 잘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한 방법,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영원히 살지 않는 이 험한, 영원히 살지도 못하는데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험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고 자빠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이런 것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험한 세상 살면서 믿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여러분이 그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이 세상 속에서 죽을 때까지 믿음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인식하고 믿음 잘 지키기 위해서 기억할 것 4가지 한번 띄워줄게요. 제가
네 가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 다니엘. 그가 믿음을 지켰죠. 그러면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포로가 돼서 끌려갔잖아요.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찾으면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하면 믿음 지킬 수 있겠다 해서 제가 네 가지를 요약을 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결심, 다짐함.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에게 마음의 다짐과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틀려요. 다른 동물과 틀려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지, 그리고 인간은 결심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여러분, 동물들에게는 마음의 결심이 없습니다. 주인이 우리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가 있는데 주인이 몇 대 때렸다고 개가 결심해갖고 저놈의 인간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내일쯤 내가 한번 복수해야지, 그렇게 결심합니까? 안 해요. 인간만이 결심하고 생각하고 인간만이 그러한 의지, 그것을 소위 말하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 살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의지가 필요합니다. 나도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다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이 이제부터 성경.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두 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결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짐,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제는 아무런 생각 없이 결심 없이 살면 안 돼요. 나도 이제 믿음대로 살아봐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봐야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게 채워져야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속에서. 그럼 다니엘서 1장에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서 1장.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있는 말씀 볼까요? 자, 다니엘서 1장에 한번 잠깐 보여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1장 1절부터 잠깐 보십시오. 다니엘서 구약성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을. 유다 왕 때에 있었던,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됐죠. 그래서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낼 땅, 자기들 땅입니다. 그리고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은 남쪽 유다의 멸망을 그려놓는 내용이죠. 자,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해를 해보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게요.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이스라엘, 유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별로 없어가지고 어디 인터넷에도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구별이 안 돼가지고 그냥 영문으로 된 거 부득이하게 그렇게 썼어요. 여기 뭐 다른 거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전부 유다까지 포함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BC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BC 721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이것은 세계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원래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그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고,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들이 다, 뭐 여기는 암몬 족속,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여기는 이 페니키아가 여러분 영어 있잖아요. 영어 알파벳이 페니키아에서 나온 거예요. 페니키아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주다시.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 남쪽 유다는 베냐민과 유다 두 지파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쪽 북쪽은 BC 721년 그때 강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721년. 그런데 아수르가 멸망시켰는데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리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공해서 멸망시킨 때가 BC 606년도예요. 그리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 다 아수르 땅이니까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그리고 BC 605년도에 이 남쪽 유다를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1차 침공, 그래서 605년, 597년, 그 다음에 586년 해서 586에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여기까지 와서 남쪽 유다를 바벨론 멸망시키고 난 그 다음에 605년도에 유다를 1차 침공해서 그때 끌고 간 사람이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 이런 사람들을 605년도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니엘서 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말씀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빨간 글씨로 몇 년으로 써 있습니까? BC 605년으로 돼 있죠. 그래서 606년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605년도에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이 남쪽 유다까지 내려와서 1차 침공할 때 그때 보세요. 4절 말씀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가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 해서 이때 포함된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에 나온 거 보니까 곧 다니엘 6절에 그들 가운데 1차 침공 때 끌고 간 사람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 그랬죠. 그래서 이름을 다니엘은 벨드사살, 바벨론식으로 다 이름 바꿔버리는 거. 성시계명이라는 거 우리 일제시대 때 있죠. 사람의 이름을 바꿔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바꾸겠다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가지고 지금 바벨론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네 속사람까지 다 바꾸겠다. 네가 믿는 하나님 너 못 믿게 만들겠다. 지금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름을 하얗고 미끼고 뭐 도쿄로 이마가소 뭐 이런 거 이름으로 바꿔주고 뭐 일본 사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런 거 바벨론 사람 만들겠다라는 것은 바벨론적인 신앙 바룩 신을 섬기게 만들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 뜻이 어디냐면 8절 이름까지 바꿔놓고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여기 나오죠. 이건 바룩 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의지가 정확히 나타나요. 음식을 통해서. 이 먹는다는 거. 프로이드 심리학에 보면은 사람이 먹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심리를 80%를 읽을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폭식. 막 폭식하고. 막 어떤 사람은 뷔페, 지금이 아니지만 뷔페가 처음 생겼을 때 어우 돈 10,000원 내고 마음껏 먹는데 그러니까 안 먹으면 이제 막 그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막 갖다 먹는 거예요. 막 먹고 그리고 화장실에 가 다시 토하고 또 먹고 이제 그 먹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심리를 알 수 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먹어요? 그 심리가 그 먹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거룩하게 먹잖아요. 이렇게. 그래요. 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언젠가 그랬지만 신방 다닐 때도 음식을 먹을 때 수박을 잘라놓으면 막 이렇게 그냥 칼로 쭉쭉 잘라놓으면 막 목사님이 예배 드리고 나서 좀 거룩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냥 푹푹 먹으면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은혜가 안 되잖아. 그래서 항상 거룩하게 먹는 것도 거룩해야 되니까. 그래서 언젠가 성도들한테 목사님 수박 먹을 때는 가능한 칼로 네모나게 이렇게 잘라 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포크로 찍어서 먹을 때도 주여 아멘 하고 그렇게 먹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 뭐 목사가 위선적인 것보다 우리도 한 시대 살면서요. 저도 이제 뭐 몇 년 목회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한 시대 살면서 그래도 완벽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 좀 비슷하게 살아야지. 우리 앞으로 그럽시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주품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서
한 시대에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성도,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다니엘이 먹는 것 가지고 얘를 신앙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다니엘이 흩어졌잖아요. 나그네였잖아. 자기 땅도 아니에요. 그곳에서 자기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이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아까 써준 거 다시 한번 봐요. 여러분이 써준 거. 첫 번째,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 시작. 결심했잖아요. 본문에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이제 하죠.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이것은 뭐예요? 내 신앙 지키. 나 주님, 여기 뜻을 정한 것은 뭐예요? 나 이제 포도주 한 잔씩은 살짝 마시기로 결심한 거. 뜻도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와인 같은 거 한 잔 적절히 마시면 좀 분위기도 괜찮고 한 잔씩 딱 하면 괜찮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뭔가가 비슷하거나 뭔가가 꺼리끼면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술 끊으세요? 우리 교회 젊은 남전도 애들,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다른 교회 젊은 남전도 애들은 남전도에 모여갖고 딱 그 페트병에 있는 소주를 다 비우고 거기다가 물을 다 비우고 거기에다가 소주를 부어가지고 뭐 하면서 기도회 간다 가가지고 한 잔 딱 먹고 이런다는 이상한 소문이. 이 소주가 소문 소자인가 봐. 소문 소자. 참이슬 딱 먹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뜻을 정하세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 신앙 지킨다니까요. 여기 뜻을 정해서 더럽히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지도 아니하고 환관장에게 그것도 구합니다. 내가 뜻을 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면 9절 시작. 네. 왜 민 목사님 안 읽어요? 다시 다니엘자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네, 여기 보세요.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주세요. 살 수 있는 능력도, 어빌리티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 이제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이제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은혜를 주시잖아요. 내가 결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새해가 바뀌었잖아요. 2021년도 새해가 됐으면 여러분도요, 나이도 한 살 더 먹었잖아. 이제 하나님, 나 나쁜 생각 많이 안 할게요. 나 더럽고 추악한 생각 많이 안 할게요. 나 원망하는 마음도 버릴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것,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열심을 좀 내보겠습니다. 나도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 수가 있어요. 아무런 결심이 없는데, 어떻게 인간인데, 동물도 아니고 인간인데 아무런 결심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믿음 잘 지키려면 먼저 내 마음부터 주님 앞에 다짐하는 거예요. 새해에는 나도 성경 좀 읽어야지. 새해에는 나도 새벽 기도를 한번 해봐야지. 새해에는 그래, 느헤미야 기도해. 우리 52일간 느헤미야 기도에도 나도 한번 해봐야지. 저도 느헤미야 기도 한 번도 안 받고 한 2번인가는 조금 늦게 들어갔지만 안 받고, 제가 일부러 그거 선곡할 때 우리 성도들 좀 저도 이 출시라서 성격이 막 무락했는데 나이가 좀 이게 들어가면서 이게 좀 부드러운 것을 더 좋아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느헤미야 기도에 그거 만들었는데 막 드럼 치는 음악 나 이거 아니야 해가지고 첼로
이거 아니면 바이올린 아니면 피아노 이걸로 해서 기도하기 좋은 소리로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오늘도 심야 기도할 때 옛날에는 막 그냥 막 이거였는데 이제는 좀 우리 그러지 말자. 어차피 코로나도 시청에서 우리 방역 잘한다고 소문난 우리 교회에서 앞에 나와서 막 찬양하고 막 불 속에라도 들어간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진짜 들어가니까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좀 조용한 음악으로. 느헤미야 기도에도 여러분 벌써 오늘이 13일, 내일이 13일째인가요? 14일째인가? 15일째 됐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안 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뜻을 정해세요. 하나님, 그래 하루 밤 10시면 내가 하루의 생활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영성일기 쓰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고백도 하고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세요. 금방입니다. 인생이. 뜻을 안 정하면 하나님 앞에 이게 절대로 신앙으로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보면요, 뜻을 정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사울왕 같은 경우 또 결심을 해. 근데 이 사울왕은 어떤 결심을 했는가? 한번 성경 볼까요? 사무엘상 20장에 가세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20장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20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사울은 어떤 것을 뜻을 정했는지. 뜻을 무엇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24장 30절, 사무엘상 20장 30절. 20장 30절. 자, 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한번 여러분 성경 보세요. 자, 20장 30절부터 34절까지 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고 민 목사님 읽어주시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거기 보세요. 다윗을 죽이기로 뭐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뭘 결심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저거 이새의 아들 다윗.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다음 다윗의 아버지 이름을 말하죠. 1번 1세, 2번 2세, 3번 3세, 4번 4세. 몇 번이에요? 쉽죠?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정말 아주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왜 이새 아들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야,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너는 태생부터 너는 나쁜 놈이야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이 나쁜 거 결심하면요 모든 것을 저렇게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너 엄마 그 이새 아들 다윗이 지금 잘못하면 네 자리도 뺏기고 내 자리도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죽여버려야 돼.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거 괜찮습니다. 그래야 하니까 아버지가 막 단창을 갖다가 집에 던져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요나단까지도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그래 결심을 하니까 보시 33절 말씀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 그래가지고 심히 노해서 식탁을 떠나고 그 달에 둘째 달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해서 슬퍼함이었다. 참 요나단 대단하죠. 저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울왕의 다짐, 결심을 보십시오. 내가 다윗을 죽여버려야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 바뀌는 거 보세요. 틈만 있으면 막 죽이려고 해요. 저것을 어떻게 죽일까? 저기 막 몸에다 단창을 가지고 다니면서 집어 던지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래서 다윗을 하여금 쫓겨다니게 만들고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고 참 비참하게 만들어요.
죽이려고 결심을 하니까 다윗이 비참해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잘못된 결심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그래요. 막 본인이 사람을 자꾸 미워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잠을 못 자. 그렇다고 꼭 잠 못 자는 사람이 다 누구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아내도 이 갱년기 50을 잘 넘기 60 왔다 갔다 이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잠을 못 자고 미워하니까 늘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쟤도 죽여야 되고 나도 죽여야 되고 늘 그러더니 잠을 못 자지요. 정신적으로 늘 불안해. 자꾸 미워하니까 불안하지요. 원망스럽지요. 탄식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미쳐버리잖아요. 그리고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누굴 자꾸 미워하니까 하나님이 단절시켜버려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의 전달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설교였거든요. 두 번째 설교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삭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의 관계. 순종은 휘파코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내가 무슨 명령했다 준행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복의 전달자가 된다 그랬는데,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삭은 우물을 빼앗아가는 이 아비멜렉의 그 사람과 절대 싸우지 않아요. 인간적인 관계에 문제가 없어야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하고 사람과의 관계, 살다가 보면 부딪힐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별일 다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신앙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과정 저런 과정들도 훈련시키더라고요. 너 목사가 돼가지고 아직도 미워하고 뭐하냐,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분명히 바뀌어요. 내가 용서해야지 하고 노력해서 용서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내가 맺히고 싶어서 맺히는 게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 자꾸 원망하고, 이 사울처럼 나쁜 거 결심해서 그래요. 내가 저거 미워해. 내가 어떻게 하지? 나쁜 마음 먹으니까 거기에서 저거 죽여버려야지. 저거 원망스럽지. 저거 탄식하지. 이러다 보니까 본인한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내 몸의 체온이 1도가 올라가지만 미워할 때는 내 몸의 체온이 1도가 낮아진대요. 어느 쪽 선택하겠습니까? 결심하세요. 사울은 나쁜 거 결심했다가 결국은 죽여버려야지, 그런 거 결심했다가 본인이 육신적으로도 나중에 막 번뇌가 되고 불안하고 늘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도 막 사람이 막 원망스럽고 밉고, 육체적으로도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나중에는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만나주지를 않아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만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이 왜 나를 만나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적으로 너무 답답해요. 그래가지고 엔돌에 신들린 여인 점쟁이를 쫓아가잖아요. 점쟁이 쫓아가가지고 점쟁이가 비슷하게 흉내냅니다. 사무엘 흉내 비슷하게 내요. 여러분, 귀신들이 귀신같이 흉내내요.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세요. 귀신같이 흉내내가지고 슬금슬금 이 괴롭히니까 나중에는 엔돌린 신들이,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아요. 주님 떠나가 버렸습니다. 내 마음에 나쁜 결심 한번 했다가 하나님 떠나버리는 사울의 모습.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여러분, 인생은요, 주님 떠나가면 그게 바보가, 이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사울은 죽이려고 마음 먹었어. 나쁜 마음, 더러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 이제는 버리겠습니다. 이제는 나쁜 생각도 버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결심해야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좀 주님 자녀답게 좀 살아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지, 좋은 교회 만난 거 잘 아시고요,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 코로나의 위협 때문에 흔들리는 거,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강대상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되지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엉터리 방터리로 설교하고 같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해갖고 서로 그냥 그렇게 하고 서로 협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좋다고 그렇게 살다가 육신 망할 때 영혼 망하는 거예요 지금. 루터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장단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나라가 살 수 있고 우리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쁜 결심, 나쁜 것 생각하지 않기로, 미워하지 않기로, 더러운 생각,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다윗은 범죄하지 않기로 다짐을 해.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에 가봅시다. 시편 17편,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시편 17편. 사울은 나쁜 생각, 미워하는 마음, 죽이려고 하는 생각. 시편 17편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뭘 다짐했는지. 시편 1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하, 여기 나와야 돼. 3절에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로 내가 뭐 했어요? 결심. 보세요. 다윗은 나 하나님 앞에 입술로 내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으로 죄짓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결심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신앙에서 승리한 거예요. 이 결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눈물로써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나 죄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나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범죄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수루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서 비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나도 이제 주님 뜻대로 열심으로 살겠습니다. 다윗이 그걸 결심하고 난 다음부터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 결심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2021년도 됐는데도 아무런 결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없어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나도 2021년도부터 기도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나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잘못된 생각, 내 인간적인 생각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결심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찬송가 그거 있잖아요.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띄워줄까요? 여기 보여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좀 결심하세요.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이걸 다짐을 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이 찬송 왜 지워? 지금 각기랑 음악성 떨어져가지고 그러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같이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그 다음에 아유,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아주 다니엘 기도회 때 내가 틀어준 거 그걸로 우리 하면서요. 오늘 아직 틀지 마시고요. 우리 오늘 배운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세상에서 좀 다 다르게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게, 어떤 사람은 돈도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들도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고, 이래저래 살던 저래저래 살던 인생은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나그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도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97세 사셨지만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을지. 이분도 가시겠지. 정말 머리 감기면서 저는 펑펑 울었어요. 우리 엄마 가시면 안 돼, 지금 가시면 안 돼, 그러면서도 가시는 것이 인생이에요. 의사가 말린다고 안 가는 거 아닙니다. 자식이 말린다고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돈 있다고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왔다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 나그네라는 인식 속에서 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린 양같이 흠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나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사람, 착한 사람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짐하세요. 새해에 좀 다짐하세요. 나도 선교도 하겠습니다. 나도 전도도 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은밀하게 짓는 죄 하나님 나 끊어버리겠습니다. 이것도 다짐하세요. 혹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나님 술도 끊겠습니다. 담배도 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 나쁜 생각 먹지 말고 나 이해하고 용서하고 버린다고 내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삭이 지들이 아무리 뺏어간대, 뺏어가는 놈은 가난해져. 더 안 돼. 자꾸 양보해주고 얘는 죽을 것 같다. 더 부자 되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나 주님 앞에 신실한 성도 되겠습니다. 나 하나님 마음에 따라합시다. 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결심하세요. 오늘 이 찬송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감하면서 우리 찬송 한번 들어보고 같이 밑에 있으니까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배우 이성경 자매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다짐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한다는 게 뭡니까? 다짐하는 거예요. 원하고 다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이 험한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킨 것이 하나님 앞에 바라고 또 결심하고 또 소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다고 했사오니 나쁜 마음 버리기 원합니다. 더러운 마음 버리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죄 버리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주품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